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리아가 노래한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 가운데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뭐고 경배가 뭡니까? 일단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배자가 절한다고 하는 뜻이죠. 자기를 낮추고 절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고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경배한다, 절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절할 때 상대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절할 수 없죠. 내가 상대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절할수록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찬양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보기는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해서 찬양과 경배와 찬양은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발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없음을 발견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동시에 형편없는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과 경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6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시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46절이 시작될 때에 원어 헬라어에서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6절은 그의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그 얘기죠.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를 전합니다.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지난주일에 보았습니다마는 39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벳을 만나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잉태한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노래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노래인데
이 노래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리아의 송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찬양인 것입니다. 46절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구세주를 기뻐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참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자식이 잘 돼서요? 건강해서요? 또 어떤 사업이 잘 돼서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양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새벽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면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야 기쁨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가일 거예요. 손에 술병이 쥐어져야 평안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오는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것으로, 말씀과 찬양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얻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절에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헤롯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피폐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런 때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집안이 좋고 귀족의 딸이고 지력가의 딸이었다라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목수의 아내가 될 비천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렇게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녀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의미 있는 존재, 그녀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위, 명예, 권세, 학문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도소는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 지어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재수 없어서 왔다, 억울하게 잡혀왔다, 누가 밀고 해서 나 잡혀왔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죄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걸 택하셔 강한 걸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어요. 그러니 경배하고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큰 일을 행하셨어요. 4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는 막연히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지만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아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밧다람에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비로소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사기꾼 같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계와 과정과 단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부족한 저희들, 미천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9절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는데 큰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한 큰 일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 큰 일은 단순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큰 일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자기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였느니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를? 큰 일이 뭡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세계 만국의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유대 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왜 여러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를 말함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도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큰 일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일도 마리아가 말한 큰 일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경험한다고 한다면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속에서 찬양이 솟구치게 되어지고 진정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경험, 그 고백, 그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큰 일을 경험한 다음에 49절 50절에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거기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시며 궁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들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궁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궁휼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모순된 상반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더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누구이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더 인격적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섬김과 봉사와 나눔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로 48절에 보면은요, 이제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어보니까 4번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자녀, 친구,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신앙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의 다른 아내가 아이를 갖는 걸 보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바르고 분명한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덕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져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사울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나가 몇 번 나옵니까? 12번인데 네, 11번이든 12번이든 엄청 많네. 다윗은 전부 1인칭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서 10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특공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지켜주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나라고 하는 말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개인주의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개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양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마는 이 모든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 모아져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는다 3번씩이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손에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도마는 그것에 손을 넣어보기는커녕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통 평서문으로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과 뜻에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는 이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으러 다니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애태우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